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면서 다윗의 집 또 유다 백성을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이키려 하십니다마는 그들은 선자를 반역자라 부르고 신접자를 도리어 찾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여호와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흑암, 환난, 고통의 흑암뿐입니다. 이미 그들 자신이 마치 빛을 삼킨 어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죄로 점철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얼른 봐서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껏 인생의 죄가 그만큼 강력한 것을 보여줄 뿐이고 그렇게 강력한 죄를 은혜가 틀림없이 이기는 복음의 진리를 도리어 가릴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두려운 역사 끝에 큰 빛이 나타나셔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심지어 한 아기로 오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나신 것은 오직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먼저 사랑하신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교훈을 유다를 향한 말씀 그 마지막 단락에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흑암 중에 큰 빛이 비친다 하는 예언이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때 주께서 이 추수할 때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6절 7절은 하나님이신 한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앞뒤로 분명하게 나오고 중간에 언약 백성이 큰 기쁨을 맛보는 일이 나옵니다. 오실 메시아는 흑암 중에 큰 빛으로 오십니다. 그처럼 그분은 아기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신비한 인물이십니다. 다윗이 바라던 대로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전쟁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줄거리로 내용을 이제 살펴보죠. 1, 2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고통, 흑암, 이사야서 8장 마지막에 나왔죠. 거기 이 8장에 보면은 이 일이 미래에 있을 일로 거기 나옵니다.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유다를 향한 말씀이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에 주로 전한 말씀이니까 유다가 심판받는 일이야 당연히 장차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일이 옛적에 있었던 일로 나옵니다. 요컨대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일은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 후에 있을 일은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 이 옛적은 메시아 오시기 이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이제라 하고 오실 때까지를 이전이라 불렀던 것과 비슷합니다.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선지자가 메시아 오실 때를 전하면서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여서 포로 잡힌 바로 그 일을 지금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질문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8장 끝에는 유다의 멸망을 고통의 흑암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언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변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다 북쪽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명들이죠. 이 지명들은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던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보시면 나옵니다.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한 장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유다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북이스라엘 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선지자에게 있겠습니다만은 단연 후에 큰 빛이 바로 이 지역에 비치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을 특별히 이렇게 불렀어요. 유명한 곳인데 예언을 겨냥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셨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안이 가신 것은 물론 아니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갈릴리보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활동하신 일을 많이 기록합니다. 반면에 공간복음은 특별히 이 마태와 마가는 주님께서 마치 이 예루살렘에 단 한 번만 올라가신 것처럼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일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로 가라. 여인들에게 여인들을 보내시면서 갈릴리로 오라 하시더라.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에서 사도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그 복음서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구약 성경에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개 납달리 지파와 함께 나옵니다. 유독 이 예언에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부터 이방인들이 근접해서 함께 살던 곳이라 납달리와 구분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장차 메시아 오실 때에 있을 일을 가리켜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처음부터 이방인도 구원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른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으신 그 사명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이방인 구원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실 주님이시니 갈릴리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 살던 이 언약 백성에게도 물론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신 이 구원의 빛이 어떤 것인지 1절을 통하여 간단히 살필 만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들이 흑암 중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 고통 또 어둠이 어떤 것인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이 악귀처럼 되어서 심지어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먹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예언이 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거기 고통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은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과 비슷한 말이 여기 쓰였어요. 예루살렘 멸망만큼 어둡고 끔찍한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어둡게 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로마군의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악귀들이 되어서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고 남녀가 한때 올려서 악귀처럼 되어서 어디 먹을 것이 있다, 어린 애가 있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내놓으라. 그런 일을 했는데 이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만큼 멸시받을 사람은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태가 첨언한 갈릴리 사람도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어둠 속에 있던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큰 빛이 거기 비친 데에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어둠이 빛마저도 삼킬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무서운 어둠을 삼키는 큰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형제를 사랑하되 심지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참으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사귐이 바로 교회로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부분은 선지자가 특별히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부르면서 당신이라 부르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1, 2절은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장차 하실 일을 전한 말씀이지요. 큰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나타나 빛을 비추니까 이 나라가 창성케 되고 즐거움이 더합니다.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닙니다. 그 제목에 나오는 유다는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이 나라는 옛 언약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라고 새겼지만 그 나라라고 나와 있고, 그 나라는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장차 전쟁을 다 그치게 하실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7절에서 살피게 될 겁니다. 다윗의 후손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창성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할 거다. 다윗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이 힘이 많아질 것입니다. 백성이 많으면 갈등이 많고 괴로움도 많은 법인데 오히려 즐거움이 더합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백성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사는 함께 있는, 참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얼마든지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도 삼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간 세상에는 미움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약한 나라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역사책을 펴보면 금방 전쟁 이야기, 수많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 나옵니다. 전쟁과 압제, 미움과 다툼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가 있는 거기에 분리와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참으로 함께 있지 못합니다. 정치판에는 제거해야 할 적, 그리고 이용할 도구로서 사람만 있다 하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참으로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삼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서만 우리 인생도 참으로 함께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신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갈등이나 다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더하는 참으로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낮아지려 합니다. 먼저 섬기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섬김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비로소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런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당시 표현으로 담아냅니다. 그 나라 백성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주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국가의 이상적인 삶을 추수와 전쟁 승리로 요약합니다. 이보다 이 세상 나라에서 즐거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양식이 풍부하고 전쟁을 이겨서 전리품이 많아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것이 가장 즐거운 그 즐거움일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돈을 버는 그런 즐거움이겠죠. 선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그러나 주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무엇보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섭같이 불살라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전쟁이 완전히 물러가는 그러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가 그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인 죄가 사라지는 즐거움입니다. 죄가 사라지니 죽음이 물러가는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심지어 멸망시켜 포로 잡아가는 일이 생깁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자기 종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서 친히 기드온을 쓰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신 날입니다. 그날에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 주로 북쪽 지파 그리고 요단강 저편 지파지요. 에서 용사들이 기드온에게 왔었지요. 처음에 기드온이 소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시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악독한지 파종 때만 되면 올라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를 않고 짐승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추수 때에 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파종할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자기들 짐승들을 몰고 와서는 막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 그 싹을 다 먹어치우게 한 것입니다. 이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렸고 그처럼 어려운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갈릴리 주변의 지파들을 쓰셔서 친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그의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렸고 도망치던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도 했겠지요. 했겠지만은 탈취한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맙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는 이런 지독한 죄, 금방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도 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이 지독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메시아를 본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 이런 일을 이루시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앞서 선지자가 기쁨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그 시대가 틀림없이 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는 거기에 있고 그 아기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선자는 한 아기의 나심을 전합니다.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상 오전에서 선지자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까닭에 선자는 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두 귀로 들었으니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확신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담대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처럼 선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나신다 전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다 합니다. 이것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실제로 주시지만은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기를 아들이라 밝힌 것은 나군의 심판대에 친히
약속하신 그 일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실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실 것인데 그 후손이 바로 그입니다. 거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고 그라고 했어요. 여자가 태초에 남자에게서 나고 이후로 모든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나는데, 나군의 심판대에 말씀하신 여자의 그 후손은 여자에게서 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자에게서 나셨다 한 것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잉태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경우는 다 여자로 말미암아 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식을 낳고 남자가 아내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보면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이니 은혜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구원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양자로 삼으심 혹은 여타의 모든 은혜를 설명해야 이해해야 옳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통치의 무거운 짐을 맡기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신 그 일 자체가 고난입니다. 제국 황실의 군침에 누우셔도 실로 그분에게 부끄러운 일일 텐데 소먹이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와 몇몇 경건한 분들이 이 아기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 온 세상은 왕 중에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언약의 나라의 왕인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합세하여서 오직 거룩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로 지극히 낮게 내려오셨습니다. 정사를 그 어깨에 메신 것은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낮아지시는 거기에 독생자의 거룩한 영광이 찬란히 빛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탄의 신비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쓰시고 그 권세를 쓰셔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사람, 주님처럼 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성탄의 신비를 깨달을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가 이 아들의 이름에 잘 드러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이어지는 새 칭호, 전능하신 하나님, 둘씩 짝을 이어서 칭호가 나오니까 기묘자, 모사는 기묘하신 모사라 하는 게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묘한 모사는 오실 메시아가 다윗처럼 모사를 두실 필요가 없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다윗에게 후세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가령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는지 아실 겁니다. 다른 모사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인 것을 보고서는 그는 바로 귀향을 하고서 집에서 목매어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총명하면은 곧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견하고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런 모사들이 있어서 다윗이 뛰어난 통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에 앉으실 메시아는 그런 모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11장에 가면은 그 점이 특별히 강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기에 그분이 기묘자이심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기로 나셔서 구유에 누우신 그것이 우리 눈에 기묘합니다. 더욱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 신비를 성신 아니고 누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지상의 교회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주라고 시인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형편만 놓고 예수께서 주시라 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사도를 보고서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도 판단을 받는 그를 보고서 그가 전하는 예수를 영원한 제국의 왕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는 신자는 사도의 고난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를 배웠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 강설에서 주님의 영광을 뵙는 사람이 사도처럼 기꺼이 미움과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신비, 기묘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새겼는데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통치와 관련해서 영원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관점에서 쭉 쓰고 있는데요. 용사로서 메시아는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신령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희한한 방법을 쓰십니다. 핍박자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그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는 신자를 통하여 주님은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메시아께서 영원히 아버지 되신 분이라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처럼 왕이 백성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메시아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신 안에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이 평강이라 불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리라고 그분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지칠 줄 모르시고 우리의 죄와 씨름하십니다. 죄를 덮어둔다고 잠시 누리는 평안이 참된 평강은 아닌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시 평안을 누리는 동안 숨겨둔 죄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고 철저히 죄와 싸우십니다. 이 사실에 비춰서 7절을 살피십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더함이 무궁하다. 정말 신비합니다. 말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메시아의 통치가 점점 더해지되 영원히 그러할 것이고 또 평강도 점점 더해져서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인데 매 순간 그리스도를 점점 드러내게 되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매 순간 더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고통은 훨씬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그때는 기쁨이 영원한데 점점 더해집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더해지는 기쁨은 뭘까요? 아마 더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점점 더하는 데 있을 겁니다. 완성하면은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지금 우리로서는 짐작할 뿐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강도 여기서는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혹은 잠시 중단되는 그러한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갈등 중에서도 목표를 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듯이 장차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삼위의 그 교통에 영원히 매 순간 다가갈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의미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평생이 심지어 인류의 전 역사가 영혼의 세계에서는 마치 한순간 같을 것이고 매 순간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할까요? 영혼 자체이신 하나님의 세계는 삼위의 교통, 하나님 아닌 존재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교통에 우리는 그저 다가갈 뿐인데 다가갈 때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하는 표현이 이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의 위에 앉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와 집에 세움받습니다.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도말하신 데 있고 부활로서 또한 죄의 권세도 이기고 계시니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인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요동함이 교회와 가정에도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요동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요동하는 이 우리를 견고한 손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하루를 천년같이 길게 여기시며 언약을 속히 이루어야 하십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언약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하십니다. 그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죄짓고 불순종하는 형편없는 우리를 길이 인내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실패가 끊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세상에 강성하신 바로 거기서 충만히 비춥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기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이 함께 할 길이, 함께 있을 공간이 늘 열릴 것입니다.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인인 인생과 함께 하시려고 성신 안에서 함께 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시되 사람으로 보내셨고 사람으로 보내시되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에 예언한 그 말씀을 비롯하여서 거슬러 나군의 심판에서 신이 하신 약속과 이후로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는커녕 일부분 겨우 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장차하는 것에 비하면 부분적으로 안다 고백하였으니 저희같이 평범한 신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훨씬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달리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만은 배우는 만큼 신비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평안은 영원히 더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처럼 표현해 주셨지만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영원히 더해가는, 매 순간 더해가는 평강을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로써 알게 하십니다. 더욱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 오신 그 뜻도 성신을 의지하여 더욱 받들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서 인생이 참으로 함께할 길이, 함께할 공간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주 안에서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성신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맞설 때에 참으로 함께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벅차고 벅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